우리 주님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여기 모였네.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이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해.
더 크게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 무너져. 더 크게 할렐루야.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더 크게 할렐루야. 찬양은 나의 무기야. 더 크게 할렐루야. 천국이 날 위해 싸우네. 나 찬양해. 폭풍 속에서도 내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잿더미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 큰 권을 다 단멸했네. 더 크게 할렐루야. 내 존재 전부 다여. 더 크게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 속에서. 더 크게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 무너져. 더 크게 할렐루야. 사단 내게서 떠났네. 나 찬양해. 폭풍 속에서도 내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잿더미 뚫고 소망은 일어나. 예수 큰 권을 다 단멸했네.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사단의 권세 무너져. 찬양 큰 소리로.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찬양 큰 소리로. 찬양은 나의 무기야. 외쳐 큰 소리로. 천국이 날 위해 싸우네. 찬양 큰 소리로. 사단의 권세 무너져. 찬양 큰 소리로.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찬양 큰 소리로. 찬양은 나의 무기야. 외쳐 큰 소리로. 천국이 날 위해 싸우네. 외쳐 큰 소리로. 나 찬양해. 폭풍 속에서도 내 찬양 소리 전 세계 들리리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말씀으로 세우는 자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 이끌어갈 때에 주님 손에 꼭 붙들려서 주님 뜻대로만 말하고 주님의 것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주님 말씀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지금은 사사시대예요. 왕의 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기본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또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직접 얘기하죠. 너희가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 대중들의 그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으로는 계속해서 인간을 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항상 있었죠. 그런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의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드온에게 왕이 돼 달라. 그리고 대를 이어서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이 기드온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네.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겠고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물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라면 이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관자는 나도 아니고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을 이렇게 또 이제 그 싸워 이긴 그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노력물들을 타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엔 금도 많았고 해서 그걸 나에게 좀 줘라.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보니까 에봇을 만들려고 그걸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에봇은 여러분 뭡니까? 예배의 도구예요. 예배에 쓰는 도구죠. 그 예배에 쓰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를 위한 도구,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드온이 그것을 받아서 아주 굉장히 많은 금과 그런 것들이 모였잖아요. 그 금을 이용해서 에봇을 만들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뭐 살해 사역을 좀 그런 어떤 금에 눈이 멀어서 취했다든지 아니면 이 에봇을 만드는 목적이 약간은 불손했다든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들이 들어갔어요. 물질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에봇을 만들면서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싶은 명예와도 관련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일들로 말미암아 올무가 됐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에봇은 예배를 위한 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됐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음행을 취했다. 음행했다. 에봇으로 음행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찾아봤어요. 그때 분명하게 나오더군요. 네, 에봇 자체를 우상화해버렸어. 네. 너무 멋지게 만든 거야. 에봇을 아주 금덩어리를 쳐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사용될 도구로 만든다고 하면서 그걸 너무 막 화려하게 막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볼 때마다 우와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멋지게 옷을 만든 거죠. 그 사람들이 혹했어. 그게 도구가 된 거예요. 그게 마치 신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 깃들어 있는 것처럼 그걸 섬기게 된 거예요. 그 옷 자체를.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을 신으로 섬긴다, 신격화한다, 이 말이 됩니까? 이 성경책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걸 막 이렇게 막 신주 따지기 모시듯이 이게 있으면 나는 이길 수 있고, 물론 성경책이 나에게 말씀을 주고 그래서 위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책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나의 삶에 막 방어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결계 쳐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우상이 되면 이것도 여기 에봇처럼 된다고요. 우리는 이런 거 참 많아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교회가 될 때도 있고 어떤 상징물이 될 때도 있고 뒤에 있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도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상,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상징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행위라는 걸,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천주교 분들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성이 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사회활동 잘하시고 사람들 섬기고
그런 모습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회의 정의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꼭 그것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들은 성인을 만들고 상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거는 안 좋은 방향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에봇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에봇이 결국 우상화됨으로써 예배를 위한 도구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 우상화돼 버리고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어떤 성물들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직접 가서 지성소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성소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뭘 통해서 하나님을 가려고 하는 것들, 뭐 마리아를 통해서, 성인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신격화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안 기뻐하십니다. 예, 그것이 결국 기드온에게도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참 이게 웃긴 게요, 이게 바로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드온이 멋진 말을 했잖아요.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나와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해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내 기드온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드온이 딱 죽자마자 다시 우상 숭배로 넘어갑니다. 네. 보면 오늘 바알 브릿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바알이에요. 바알인데 어떤 바알이냐? 우리가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이름 있죠. 여호와 느시, 승리의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뭐 평강의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이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바알과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깊이가 온 게 세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바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거든요. 참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 놓고선 또 사람, 그것을 대표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것 같은 사람이 싹 없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항상 조심합시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리고선 하나님 하지만 어떤 사람이나 상징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 가다가는 금방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해합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것이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죠. 다 사람들을 통해서 가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잘 섬겨주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아껴주니까. 네. 자, 우리는 진짜 복음에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 휘상 갈라주시고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두려움 없이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어떤 상징도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263장이에요. 이 세상 험하고.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송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의 말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창대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다스림만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영역권의 강건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인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건한 몸으로 강건한 마음으로 강건한 영으로 저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기 도문하시고 기도합시다. 주기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